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유, 우리 최연소 우리 지민이도 지금 예배를 아주 잘 드리고 있네요. 순딩이 그죠? 네, 우리 오늘 우리 지난주 하창수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하고 마무리를 잘했고요. 네, 저희 교회가 좀 기도와 또 물질로 좀 섬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평생 안 잊을 것 같아요. 그대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진짜 좀 그렇게 그 네이밍을 그렇게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대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여기 하나비가 섬기는 곳이라고 여기 3면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 편지도 보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계속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많아서 아까 우리 나연 간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 물론 다른 교회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이제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리바이벌이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 확장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꾼도 보내주시고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 부흥회 마치고 에베소서를 거의 까먹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저희가 지금 계속 주일마다 우리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주일날 이제 6장까지 계속 아마 상반기 내내 이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시스템이 교회가 아니라, 조직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냐면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야 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기초석을 깔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 하나님이 있는 세상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하고의 말씀과 연결이 안 돼 있고 성령과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질서 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상.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자가 교회가 되고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교회로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몸이죠. 그 밑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들이 여러분들한테 몰려오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교회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다시 예수님의 질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집 사고 그다음에 집 샀더니 이제 대출금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도 갚아야지,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허덕이라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리더들이 11차 재림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승전 복음 전파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한 몸을 이루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은혜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목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에베소서 1장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다 지우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사실, 이것을 다 누가 하셨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땅으로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교회인, 지금은 우리는 교회죠. 그러나 교회 이전에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 난 도대체 어떻게 그런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구원은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어차피 완전한데, 우리가 교회 이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가? 그리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모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탄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바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냐? 바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파트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1, 2, 3절, 그다음에 4, 5, 6,
그 다음에 7, 8, 9, 10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어쩌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내가 왜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걸까? 그리고 도대체 육체의 욕망대로 산다는 게 왜 나쁜 것인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 세상에서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마음의 근간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산다거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겠다는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재산 딱 떼어주면 내가 이거 나가서 사업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믿음의 세계는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우리 육체에는 감정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욕구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목숨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은 무덤에서 잠자는 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서 오시면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제약도 없어요. 영생이라는 게 여러분 시간이 아니에요. 직선적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면 어떤 걸 누리냐면 아주 오래된 과거, 아브라함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전 최근에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딱 한 명,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열왕기야 묵상하면서 엘리사한테 빠졌어요. 너무나도 멋진 분이셔서 어떻게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받았는지, 어떻게 그렇게 불말과 불배한 거를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그걸 다 볼 수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를 다 통터는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의 계산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강단에서 지옥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듣는 것을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직고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하고 살았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변명이든 합리화든 다 얘기해야 합니다. 소상히 낱낱이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죄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죄인들은 어떤 특징이냐? 영적인 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 있죠? 이 세상에 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따라가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여러분 영이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 눈으로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보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무법하게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요. 탐욕적으로 삽니다. 절대로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목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죽은 자죠.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겼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 장례식을 가면 가족들과 영원히, 내 주변의 지인들과 영원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장례를 하면 가족들이 뭘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천국 본향에서 만나자. 그렇게 찬양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나의 장례식 때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곡도 다 정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내용은의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그 찬양 꼭 불러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울컥했지만 엄마에게 확신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증이 있는 분의 고백이라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이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텐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줘.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 공중것에 잡은 사탄, 육체의 욕심.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걸 한번 볼게요. 요 세 가지. 이 세상 풍조와 공중것에 잡은 사탄을 따르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문화와 이 세상의 부패한 세계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이 세상의 목표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최고의 목표는 뭐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상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여러분들한테 혹시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 가장 인상적인 게 그거예요. 돈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자기사랑이라는 겁니다. 자기사랑, 왜곡된 자기사랑, 나에게 주목하는 거, 나의 감정에 주목하는 거, 나의 상황에 주목하는 거. 여러분, 나에게 주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절대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기사랑은요, 나에 대해서 나 자신을 싫어하는 것도 포함을 해요. 열등감, 자존감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굉장히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사랑은 내가 우쭈쭈하고 교만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걸 해결을 못했을까? 나는 왜 이것을 못하지?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나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 돈을 사랑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방법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 풍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이 세상 세계관으로 사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뭐죠? 사탄을 따르는 것.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죠. 흑암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 우리는 사단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이에요? 다 지금 표정이 아닌가 이 표정. 사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탄은 공격하고 자기와 함께 지옥행을 가도록 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그런 압력을 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사탄을 따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말하자면 강제적인 거죠. 이 죄성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사탄이 하는 그 메시지에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셀프 토크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 나의 열등감을 고민했다고 칩시다.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는 왜 그런 존재야? 라고 묵상했을 때 마음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집어 넣어주는 것에 유혹을 당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해야 영적으로 지지 않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니? 그래서 나 원래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동의를 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라가는 건데, 내가 그래 난 그런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동의를 하면 누구에게 동의하는 거죠? 사탄에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이 세상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습성이 뭐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즉흥적으로 육체를 따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패한 본성으로 내 본성에서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중심적인 욕구, 나의 유익,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가치관과 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매일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 언행과 행동과 생각과 감정이 다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각과 행위 전체가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죄인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풍조 따르는 것이죠. 사탄을 따르는 것이죠.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여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1, 2절에 보면은 너희라고 하다가 3절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그때는 우리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입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도 이방인하고 다를 바도 없는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진노를 받아야 되는 마땅한 존재였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쏙 빼고가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죠.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불순종의 자녀였다가 회심을 했지만 우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도 이런 죄인이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도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를 얘기하죠. 지금 이 안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바로 우리 유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1장에서 묘사된 것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랬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인 우리를 살렸다고 4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이 4절에 보면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는 뭐죠? 비참한 삶에서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상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우리는 누구냐?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 모두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선택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국한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으니까, 근데 신약으로 와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인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모두에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하창수 목사님께서 이제 대만 가시면 거기 있는 그 원주민이라고 하나?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사탄의 종노릇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은 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우, 정말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는구나. 돈도 진짜 많이 버는구나. 정말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죠? 그런데 어떡하지? 저렇게 살다가 나를 모르면, 죽으면 다 끝날 인생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이가 어리고요, 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안 할 거예요. 죽음은 나보다 멀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태어나는 건 시간에 순서가 있을 수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너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야 합니다. 쌓아놓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한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나를 알아야 성공도 내 안에서 귀한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인생의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여러분, 누가 죽음을 내어준 사랑을 합니까?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고요한을 얻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정의를 얻기 위해서, 얻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고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얻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죽음은 너무 끔찍하니까, 죽음은 너무 무서운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과감하게 죽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의로운 것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에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우리,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지옥불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게 있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입니다. 도대체 어떤 구원을 하셨냐?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셨죠. 예수님을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지만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통치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은 독자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동일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누리는 그 영광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상속으로 준다는 거예요. 현재의 생명과 안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장차 누리게 될 그 높아짐, 그것을 예수님의 모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감격이 좀 와야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좀 이 땅에서 빨리 문제나 해결됐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동의가 돼야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기업을 주셨고, 몸의 부활도 우리에게 보증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게 6절이에요. 엄청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여러분 읽을 때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여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초라해. 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정말 되는 게 없어. 자기 입술로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존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 근데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를 줘보십시오. 돼지는 아마 물어뜯고 먹는 건 줄 알고 먹을걸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도 돼지처럼 진주를 줘도 진주가 뭔지도 몰라요. 보석을 줘도 보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광스러운 그 상속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엘리사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금의 이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연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이문미 선교사님 얘기했죠. 힘들어도 하나님하고 연결, 고난이 당해도 하나님하고 연결, 기뻐도 하나님 앞에 연결되고,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라. 감동 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성취,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같이 참여한 거예요. 예수님 혼자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역하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의 실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위와 존귀함과 영광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지극히 풍성하고 크다는 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열매가 바로 누구냐? 우린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예요.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는 열매,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주신 구원의 실체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나아오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 어제 그 감동 주는 메시지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좀 해드리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해야 되겠다, 나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해드리는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쁜 상황에서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하시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레슨을 하려고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레슨에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어쩔 때 어떤 사람은 많은 비용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비용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적은 비용을 내든 많은 비용을 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레슨은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다 하나님하고 연결해야 돼요. 모든 걸. 내가 그 회사 들어간 것도, 내가 누구를 만난 것도,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내가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때로는 불편하고 갈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나의 모습이 바뀌면서 그 사람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쟤는 어쩜 그렇게 모든 걸 다 나하고 연결하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내가 교회된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여있는 교회가 존귀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마다 모든 온 세계의 교회들, 공교회들이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 가운데 저는 오늘 찬양 예배 시작할 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정말 가슴이 확 무너져요. 그 가사가. 영광의 하나님, 눈을 들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북한의 김일성한테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하는 김일성한테 찬양하는 것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양하잖아. 근데 우리가 인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은혜로 인해 거저받은 선물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로로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긍휼을 베풀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확신하고 기뻐하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주목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겼구나라고 여러분 나의 모든 주체가 1인칭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 때문에 그냥 거저받았어. 거저받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깨달은 바를 순종하는 것.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고 깨닫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되는 이 모든 리액션들이 전부 다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절대로 사람에게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의 크기와 완전한 의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막 그냥 아무나 이 땅에서 내 맘대로 살고 탐욕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한 의의를 요구해요. 굉장히 수준 높은 고품격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나의 노력과 선행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저 감사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오늘도 눈을 떴는데 하나님 오늘도 정말 진짜 가기 싫은 회사 내가 진짜 꼭 가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웃음을 지금 웃음 띈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오늘도 눈을 떴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 주셨구나. 오늘도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오늘도 할 일이 많은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왜 옮기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이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일,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은 여러분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창조했다는 거예요. 다시 창조해서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를 만드신 바, 우리를 지으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드신 이유, 목적은 선한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난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가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가 있냐? 우리 성도들이 제일 믿음 없는 부분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것 같은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면 내가 내 삶이 계속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면 정말 여러분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복받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니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데는 희생이 따르죠.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재능도 다 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줘. 악착같이 절대로 손을 피지 않아. 드러내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러분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게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금값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래서 하도 금값이 비싸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또 설교 준비하다가 조회를 해봤잖아. 60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한 돈에. 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금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꽤 쏠쏠하게 썼나 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누구냐, 또 소그룹 때 누가 또 목사님하고 상의했냐 이런 얘기 하지 마. 우리 교회 아니니까. 우리 교회 아니에요. 은행에다가 하면 이자 못 받으니까 이제 금에다 투자를 해라. 어디다 투자를 해라. 여러분 계속 모아라. 서울에다가 집 한 평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부동산을 하나 갖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준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좀 구하세요. 하나님께. 집 없으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라니까요. 주신다니까. 제발 믿으세요. 믿으시고. 어제 제가 열왕기하 말씀 13장 묵상을 하는데 거기서 요아스 왕이 있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아람을 멸망을 시켜야 되니까 요아스에게, 믿음이 없는 요아스에게 시킵니다. 자, 회초를 막대기를 가지고 땅을 치라고 했어요.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땅을 쳐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땅을 계속 쳤어야 돼. 치지 말라고 할 때까지, 멈추라고 할 때까지 쳐야 되는데 요아스 왕이 딱 3번 쳤거든요. 그래서 아람이 6번, 7번 공격이 들어오는데 결국 아람의 공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을 보다가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그러고서 이렇게 뭘 찾아봤어요.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누가 주석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모습이 똑같이 요아스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라 하면 멈출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쳐야 돼. 하나님이 그만해라, 이제 됐으니까 그만해라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기도로 어느 분이 적용을 했더라고. 기도 2-3번 하다 만다는 거예요. 다들 한두 번 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면 관두고 끝까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모양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고 두드려야 되는데 안 해.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사십시오. 죄인은요, 이 세상 풍조로 삽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반면 우리처럼 의인은 하나님 나라 풍조대로 삽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에 사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서 통치받으면서 따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기뻐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이 올해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일과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